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실되이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루심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소견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여 엎드려 회개하며 또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신 분들,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먼저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한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항하고 또 배척하고 싶은 말씀,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결국 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느낌 또 감정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느낌과 감정은
언제나 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에도 이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못을 받고 수치로 여기는 것. 그러나 그것은 비단 역사적인 유대인만이 아니겠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역사적 유대인들처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자신의 지식과 관념과 전혀 다른 삶과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진정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실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은 당연히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칼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역시도 주님의 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또 물질적인 메시아, 또 육체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결국 생, 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러 오신 분이 진정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반드시 이 검 앞에 놓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불쑥불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죄된 심령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교우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처럼, 검처럼 우리의 심령이 과연 누구 편인지, 주님 편인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것의 편인지에 대해서 나날이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 없는 어떤 신앙생활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무언가 자꾸 뒤에 숨으려 먹고만 한다면, 그런 비겁함과 실제 없는 관념들은 결국 칼이 아니라, 주님의 칼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물방망이만도 못한 그런 물러터진 맛 잃은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말겠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날선 검 대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기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숙명과도 같은 그 사명의 시간인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원색적인 복음, 또 새겨진 복음, 실용적 복음, 결국 모든 복음의 귀결이 십자가 복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저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네,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세례가 있는 그 주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물론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막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표현하자면 막말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냐? 그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뭐 커피 한 잔 타놓고 막 교양생활 하듯이 안락의자에 앉아서 뭐 남이 한 기도나 따라하고 성경 필사 조금 하면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나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기도 막 이런,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런 외침은 굉장히 거북하고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인신모독이고,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웬 닥쳐올 진노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야 이 사람 음모론자네, 이 사람 정말 극단주의자네, 아마 그렇게 치부했을 것이 뻔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속내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네 지금 속으로 난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구원받은 신자인데 왜 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죠. 너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이미 지금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들여져 있다. 너무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물속에, 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겪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위기조차 감지되지 못한다면 저는 어쩌면 그것이 유기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아니 지금 우리 2025년 살고 있는데 웬 1950년대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도 아니고 여야의 어떤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깊숙이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수많은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사실로 확인함으로 야, 내 신앙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 신앙을 직접적으로 테스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요 감사의 조건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 그냥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이미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냥 표면적인 그 외침 자체가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마치 본인은 초현실을 사는 것 같은, 소위 믿음으로만, 복음으로만 살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세례 요한 눈에 비추인 자칭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수십만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도 뉴스 한 켠에도 비추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나라가 뒤집히고 공산주의와 부정에 보란듯이 삼키워져도 내일의 풍요를 꿈꾸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 그렇게 말씀하셨었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가? 라는 탄식과 절망이 내면 깊숙이 밀려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전화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평일과 또 주일에 찾으시는 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위기와 신앙의 존폐를 두고 애통한 마음을 갖는 이들의 그런 외침을 외면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신물이 나는 분들이 거리로 또 다른 방주로 이동되는 대이동의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눈과 귀가 열려 있는지, 피리 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그 소리를 듣고 춤을 추고 있는지, 광야에 들려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있는지, 진정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위기 앞에 서면 나뉘는 것이 보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진영 논리처럼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명백하죠. 뜨겁든지 차든지 명백합니다. 위기 앞에서 명백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희미하지만 보이기 시작하고, 양과 염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달란트를 묻은 자와 달란트를 불린 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주님 편에 선 사람과 결국은 근심하다가 돌아갈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슬퍼런 도끼가 마치 나무 뿌리에 이미 도달했음에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직면하기 싫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으며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신 그런 주님의 잣대 앞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회개를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이런 명백한 분류 속에서 나는 과연 참된 열매를 맺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깊이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복음이 결론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 복음도 어떤 지식적인 복음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되지 않고 그저 내 어떤 종교적인 안위와 관상만을 취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실제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내가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떠들어대는 그런 복음으로만 머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위정자들이 검 대신 주님 앞에 처참하게 찢기어진 그런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이루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슬퍼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도달했음에도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그 상태를 직면하기 싫어서 거짓 평안을 여전히 추구하며 그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위하는 미련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지 않기를 참된 회개를 이루어 주십시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교우들에게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심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는 지체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과 겸손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그것을 보수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과 또 성도된 심령들 모두가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세계관 위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공동체를 찾는 여러 방문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가 한 하늘 가족으로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불의와 또 부패로 가득 찬 지도자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런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된, 은혜 입은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불의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바른 회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주님 보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오나,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위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지성소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평안을 추구하며 눈과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속에 깨어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를 바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마치 나무 뿌리에 도끼가 서려져 있듯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턱에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거짓 평안에 속지 않는 것. 여러분, 거짓 평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죠. 눈앞에 두려운 실체가 있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그런 거짓 평안을 계속 추구하며 살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면 더 이상 그 거짓 평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불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실체 앞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근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루었던 그 주님의 칼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